이렇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믿어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산상설교에서는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강조할 때는 믿음은 행위를 부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해석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의 믿음은 행위와는 아주 그냥 적대 관계에 있는 행위를 아주 부정하는 그렇게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면서 행위는 아주 싸가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뭐 기별이 이렇게 배치됐다기보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증거로 볼 때 예수님 직접 설교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겠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한 얘기와는 이것은 어떻게 조화를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서 이 7장 전체가 열매, 행위로 그를 알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전체가. 예를 들자면 누구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니, 봐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겠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21절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그럼 이 행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절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이제 17절인데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금 열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못된 나무에 속해 있습니까? 좋은 나무에 속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열매를 보면 나쁜 나무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면서도 우리 열매가, 행위가 나쁜 열매가 맺히는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이렇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구원을 얻겠다. 열매가 있는 자의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좋은 나무라면 거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씨를 바꾸는 거예요. 나무를 바꾸는 거. 맞아요? 믿음은 나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만 바꾸면 다 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나무의 얘기와 연결시키면 그 믿음은 그 나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씨를 바꾸는 거예요. 씨를.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종의 씨를 가지고 났습니다. 죄의 종이죠. 육체의 종이죠. 그래서 종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왕의 씨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 왕의 씨가 왜 필요하느냐? 에덴 동산을 되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 그 왕의 씨. 근데 이 세상에 왕의 씨가 다 말라서 씨가 말라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씨를 주신 거예요? 왕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왕의 씨가 왕의 씨의 원본을 주신 거죠. 원본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의 씨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의 종의 씨로부터 왕의 씨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기 이 씨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자, 이렇게 먼저 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씨를 바꾸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왕의 씨고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왕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왕의 길을 가는 것이 뭐야?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왕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은 바로 그들의 길이 왕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자, 믿음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자, 집은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비를 견뎌야 되고 창수를 이겨내야 되고 바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람과 비와 창수를 이겨내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와 창수와 그 다음에 바람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순히 어떤 그 집을 짓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올 때도 있고 창수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몰아치는 그것들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즉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그 믿음의 그 실효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7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고, 7 교회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기고 극복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무너지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을 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점 하나에 문제로 봐가지고 당신 구원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바람과 비와 그 다음에 창수를 견뎌내야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그게 뭐예요?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즉 열매로 입증된 믿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게 맞는 말이죠. 나무를 바꾸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그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이게 틀린 일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 하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까? 여기 지금 은사를 말하고 있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자, 열매가 나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열매와 나무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어. 그럼 이 은사는 어떤 영에 의한 은사일까요? 사단에 의한 영의 은사. 예, 악한 영에 의한 은사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열매는 그 나무와 일치해야 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죠. 일치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열매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가 은사를 행사한다. 그 은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를 행한 대표적인 예가 엔돌의 무당이에요. 엔돌의 무당. 사울이 찾아갔던 엔돌의 무당이 있었죠. 그 무당이 사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사무엘을 불러냈죠. 그 사무엘이, 즉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바른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를 했어요? 바른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나무와 일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열매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열매가 사람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하고 있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이 영적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치중된 어떤 신앙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지금 대부분의 그 주류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열매가 맞지 않는 자들아, 열매가 없는 자들아, 니들 입으로는 나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뭐가 맞지 않는다? 열매가 맞지 않는다.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막 나오는 이 놀라운 은사와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른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이론을 마태복음 7장에서 확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죄 안 짓는 일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거듭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거듭남은 단 한순간에 결정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되고 그 믿음이 풍성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확정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율법 요구하는 것을 하고도 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구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아직도 좋은 나무가 되는 그 과정,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러면 열매는 그 자동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다. 앞으로 우리의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근데 은사 전에 뭐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열매가 일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사람과 일치하게 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품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림비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열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